만지며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 받으노니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 받으노니 예수님 나의 힘이요 예수님 나의 생명이라 예수님 나의 참 깊은 참소만 예수님 나의 꿈이 예수님 나의 예수님 나의 힘이요 예수님 나의 생명이라 예수님 나의 참 깊은 참소만 예수님 나의 그 진리의 성령님 진리의 성령 내게 오셔서 진리의 성령 내게 오셔서 진리의 성령 나를 깨닫게 하사 주 예수만 바라보게 하시네 예수님 나의 힘이요 예수님 나의 생명이라 예수님 나의 참 깊은 참소만 예수님 나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17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17절입니다. 예수께서 그곳에 도착하셔서 보니 나사로가 무덤 속에 있은 지 이미 4일이나 됐습니다.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약 15스타디온 못 미치는 곳에 있었기 때문에 많은 유대 사람들이 오빠를 잃은 마르다와 마리아를 위로하려고 와 있었습니다.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달려나가 예수를 맞았지만 마리아는 집에 남아 있었습니다. 마르다가 예수께 말했습니다. 주여,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오빠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이라도 주께서 구하시는 것은 무엇이든지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주실 줄 압니다. 예수께서 마르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오빠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마르다가 대답했습니다. 그가 마지막 날 부활 때에 다시 살아나리라는 것은 제가 압니다. 예수께서 마르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 내가 이것을 믿느냐? 함께 읽습니다. 마르다가 예수께 말했습니다. 내 주여, 주는 세상에 오실 그리스도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제가 믿습니다. 아멘. 계속해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생명이심을, 그리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임을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번 한 주간 메시지 내용은 같은 내용들입니다. 첫날 말씀드렸던 내용, 또 어제 오늘 계속해서 예수님이 왜 당신 자신을 유일한 생명이라고 말씀하셨는지를 요한복음을 통해서 우리는 살펴보고, 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속에 깊이 확신으로 또 능력으로
임해서 우리의 삶이 능력이 나타나기를 함께 기도합니다. 머리로만 단지 아는 것은 신앙이 아닙니다. 그것은 지식일 뿐입니다. 신앙은 지식을 포함합니다. 지식이 없는 신앙, 그것은 맹목적인 신앙이요, 그리고 왜곡된 신앙입니다. 그러나 지식에 머무는 것은 진정한 신앙이 아닙니다. 그 지식의, 진리의 지식이 우리의 삶의 능력이 되고 또 체험이 되고 변화가 되고 또 누군가에게 그 생명이 전해지고 또 다른 생명을 낳는 그러한 신앙이 될 때 살아있는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당신 자신을 나는 유일한 길이요, 유일한 진리요, 유일한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을 우리가 지식적으로 아는 말씀이 아니라 또 확신할 뿐만 아니라 체험하고 그리고 이 말씀의 능력이 우리를 통해 세상에 나타나고 또 다른 영혼들에게 나타나고 우리가 선교지에서 선교사님들이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것 같은 그런 역사, 세상에서는 계란으로 바위를 쳐서 바위를 부수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시면 그 일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작은 물방울들이 떨어져서 바위가 파이고 바위가 부서집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는 거죠. 물방울 하나하나가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라고 생각하지만 그 물방울이 계속 떨어지면 그 바위는 깊이 파이는 것처럼 생명의 힘, 하나님께서 만드신 생명에 속한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삶 속에 우리에게 정말 기쁨을 주고 소망을 주는 것이 무엇인가 생각해 보면 다 생명에 속한 것들입니다. 한 아기의 탄생, 그 생명의 울음소리, 그 생명의 신비, 한 아기에게서 느끼는 그 생명의 신비는 이루 말할 수가 없죠. 웃음이 없던 할아버지 할머니들에게 웃음이 생기고, 그래서 정말 이 삶에 지쳐서 소망이 없는 사람들, 부부가 함께 삶에 힘겨워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 한 생명 때문에 삶의 고난을 이기고 또 어떤 역경도 이기고 그리고 그 생명을 지키고 돌보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사회에 어떤 힘든 일이 있어도 그 생명을 돌보는 일, 그것이 우리에게 힘을 주고 소망을 주기 때문입니다. 씨앗이 심겨져서 자라고 열매를 맺는 그 생명의 신비로 인하여 우리는 삶을 유지하고 또 다른 생명이 유지가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 우리에게 가장 큰 소망을 주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생명의 근원에서 나온 모든 생명의 그 열매들을 통해 우리는 삶의 기쁨과 소망을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자연적 생명에도 우리에게 이렇게 기쁨과 소망을 주는 능력이 있거늘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그 영원한 생명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었다는 것, 그것이 얼마나 큰 능력이고 소망이 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11장 25절 26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 내가 이것을 믿느냐?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 말씀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삶은 완전히 다른 차원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소개하실 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라고 소개하셨습니다. 자신을 부활이다 라는 소개로 끝나지 않고 부활이요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은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이 생명을 얻으셨고 이 생명을 위해서 부활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은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나타내는 능력의 증거이기도 하지만 단지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나타내기 위해서만 부활하신 것은 아닙니다. 그 부활의 목적이 바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그 생명은 자연적 생명이 아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 생명을 위해서 부활하셨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부활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부활이 역사적 사실입니까? 그것이 가능한가 아닌가? 부활을 믿을 수 있는가 믿을 수 없는가? 그런 논쟁에 늘 머무릅니다. 사실 예수님 믿는 사람들도 그러한 차원에 머무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부활의 사실성을 따지는 차원에서 뛰어넘어야 합니다. 부활이 사실인가라는 차원이 아니라 왜 부활하셨는가? 당연히 그것은 사실이기에 왜 부활하셨는가에 초점을 둬야 돼요. 생명을 위해서 부활하셨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창조가 사실이냐 아니냐 따지죠. 그런데 창세기 1장은 창조가 왜 사실인가를 설명하지 않고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선포합니다. 분명한 사실은 설명하지 않아도 사실입니다. 선포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분명한 사실이기에 부활을 증거하는 여러 기록들로 충분한 것이고,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왜 부활하셨는가, 왜 이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 되셨는가입니다. 왜 십자가를 지시하면 했습니까? 그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으로부터 단절된 이 죄, 하나님의 말씀과 연결되어 그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과 연결된 존재로 살아가야 하는 우리들이 그 말씀에 불순종함으로써 그 생명과 단절된 것이 죄인된 상태, 죽음에 이르게 된 상태죠. 그래서 우리는 영원한 생명, 이 조의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리고 비로소 자연적 생명에 제한되어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죽음의 그늘 아래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살아가고 있는 것 같지만 우리는 죽은 자입니다. 세상에 태어났다고 기뻐하지만 어떤 의미에서는 죽음을 향하여 여행을 시작한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성장한다고 말하지만 죽어가는 것입니다. 왜? 죽음을 넘어설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언젠가 죽음이 가까웠다고 생각하면 우리는 두려움에 사로잡히고 죽음을 피해 보려고 노력을 하지만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래서 이 죽음을 뛰어넘는 것 같은 그러한 어떠한 사상이나 또 그러한 것들에 우리는 마음을 뺏기고 잘못 휩쓸릴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기에 사람들은 죽음이 없는 것처럼 포장하는 종교나 사상에 휩쓸립니다. 돌고 도는 것처럼 죽음으로써 완전히 단절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죽지 않은 것처럼 어느 종교에서는 제사제도, 온갖 제사제도를 통해서 마치 죽은 자가 지금 이 땅에 우리와 있는 것처럼 똑같이 음식을 차리고 모든 것들이 다 뭡니까? 죽음을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속는 겁니다. 완전한 죽음으로 끝난 인생을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만드는 그러한 것이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 거죠. 그렇게 죽음을 외면하려기도 하고 부인하기도 하고 또 죽음을 회피하는 듯한 여러 종교와 사상에 휩쓸리지만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진리의 말씀. 한 번 죽는 것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이것은 죽음은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죽음은 피할 수 없지만 죽음을 넘어선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피할 수 없는 죽음을 피한 것처럼 말하는 것은 진리가 아니라 다 거짓입니다. 예수님이 진리인 것은 분명히 죽음을 말씀하셨고, 그러나 그 죽음이 말씀대로 이루어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대로 우리가 죽지만 다시 사는 길을 주셨고, 살아서 믿으면 영원히 죽지 않는 길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성육신 하셨고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 그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이제 우리에게 생명을 전해 주실 수 있는, 우리가 받을 수 있는 부활의 생명으로 변화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인간인 우리가 바로 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성육신하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완전한 하나님이시며 완전한 인간으로서 죽음에서 부활하신 그 예수님의 생명을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죄의 문제가 해결돼야 되고 성육신하시고 부활하신 그분의 생명을 우리가 받을 수 있게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이들을 복수하고 그들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부활하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는 나타나시지도 않으셨어요. 얼마 전에 제가 설교드렸지만 부활의 기록을 보면서 한 번 정도는 빌라도나 그 대제사장이나 또 그 사내들인 공회나 이런 데 한 번쯤 로마 군인들이 모여 있는데 연병장에 다 모여서 아침 조회하는데 예수님이 짠 나타나셔서 너희들이 못 박은 나 예수가 살아났다. 특히 못 박은 너 그리고 나와. 그래서 연병장에 다 꼬꾸라지고 난리가 났겠죠. 만져봐 그러면서 특별히 못 박은 그 군사 나오라 그래가지고요. 너 좀 심하게 못 박았어. 창으로 찌른 군사 누구 나와 이러면서 호명하시면서 막 그렇게 뒤집어 놓으시면 우리가 설교할 때 얼마나 신나겠어요. 로마 군병들 앞에 나타나셔서 이름을 부르며 호출하신 예수님, 그러면 신날 것 같아요.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실패한 제자들에게만 나타나셨어요. 이것은 부활의 목적이 복수가 아니라는 거죠. 생명을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러한 일이 일어날 것을 이미 예수님과 가까이 있던 나사로와 마르다 마리아 이 세 남매의 가정에 미리 보여주신 거죠. 특별히 나사로의 죽음 이후에 죽은 지 사흘이나 돼서 이제 완전히 명백한 죽음,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죽음, 완전히 죽은 게 아니었다라고 주장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해 예수님이 더디 가신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도 어떤 학자들은, 신학자라는 사람들이 예수님은 실제 죽은 게 아니라 완전히 호흡이 끊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무덤에 안치되었고 그래서 나오신 거지 완전히 죽은 자가 어떻게 나오느냐, 이렇게 설명하는 사람들이 신학교 교수라는 분들이 있어요. 심지어는 예수님은 쌍둥이였는데 그 쌍둥이가 인도에 어디를 다니다가 십자가에 죽었는데 평소에 자신이 부활하고 싶다는 얘기를 많이 했다는 듣고 그 쌍둥이 형제의 소원을 들어주기 위해서 자신이 부활했다라고 떠들고 다니는 거다. 이게 보스턴에 있는 유명한 어느 학교의 교수가 하는 얘기예요. 그거를 또 열심히 받아 적고 논문 쓰고 그래서 학위를 받아서 전 세계에 가서 유명한 학교 박사라고 강의를 하고 이런 시대입니다. 이런 시대예요. 이런 이데올로기적 다원주의에 사로잡혀 있는 그런 시대. 그러니까 미국의 의회에서 얼마 전에 어제 저도 예전에 본 영상이지만 우리 운영위원 장로님이 다시 카톡에 올려줘서 봤는데 영국에는 하원의원, 상원의원이 할 때 기도를 하고 시작하는 전통이 있어요. 목회자들이 와서 지역의 목회자들이 와서 그 오래된 전통이죠. 대통령도 성경에 손을 얹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근데 거기 와서 기도하는 목사들의 기도가 가관입니다. 기도를 막 하더니 어느 목사는 여러 종교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리고 아멘.
그 기도를 다 검열을 해요. 혹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할까 봐. 말이 안 되는 나라가 되어버린 거죠. 우리 한인 목사님 한 분이 담대하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했던 여러분들이 감사하다. 아니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게 당연한데 그렇게 기도해 줘서 고맙다는 그 지지를 받는 그런 시대가 되었어요. 그리고 어느 의원이 기도를 하는데요. 마지막에 아멘이잖아요. 근데 그걸 맨을 남자로 해석해서 아멘 에이 오먼. 실제 일어난 일입니다. 영상에 찾아보시면. 그걸 맨으로 해석해서 아멘이 뭔지도 모르고 에이맨, 에이 우먼. 그러니까 남자 이름으로 여자 이름으로 그렇게 해석한 거죠, 그 사람은. 그게 미국의 지금 실상입니다. 뭐 부활을 그렇게 다양하게 해석해서 인간의 어떤 지식의 수준으로 끌어내리는데 너무 이상해지는 거죠. 인간은 자신이 경험한 것만 사실이라고 자신이 증명할 수 있고 이해할 수 있는 것만 사실이라고 말하지만 우리의 존재 자체가 생명의 신비가 우리가 이 땅에 나와 같은 형태, 나와 같은 성품, 나와 같은 사람이 유일하게 세상에 존재하는 것이 얼마나 신비입니까? 신비입니까? 부부가 만나서 한 아기를 잉태하고 태어나는 것이 우리는 자연이라고 말하지만 자연 모두가 신비인 겁니다. 한 생명 자체가 이 자연적 생명 자체도 신비입니다. 신비입니다. 작은 씨앗이 썩어지는데 그것이 점점 커져서 열매를 맺어서 그 열매를 많은 사람이 먹을 수 있는 어떻게 그 작은 씨앗이 그렇게 커지죠? 그게 너무나 많이 일어나니까 사람들은 자연이라고 말하고 그거는 당연한 거라고 말하고 그거는 믿을 수 있다고 말하는데 어떻게 나는 그거 믿기가 어려워요. 저렇게 작은 씨앗에서 또 씨앗이 있는 상태에서 커지는 게 아니라 썩어지는 거예요. 썩어지는데 그 안에서 새로운 식물이 막 자라나서 여러분 이 씨앗이 심겨지고 자라는 것을 빠른 필름으로 돌려보세요. 기적도 그런 기적이 없죠. 사람들이 만드는 건물을 사람들이 이렇게 기둥을 해놓으면 기둥이 점점점 커져서 건물이 됩니까? 사람들이 만든 아키텍처 그러니까 아티피셜한 사람들이 만드는 인공적인 건 절대로 저절로 변화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나무 몇 개 심어 놓으면 아니 나무를 몇 개 잘라서 놓으면 그냥 그대로 있을 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만드신 생명이 씨앗이 씨앗을 낳고 동물이 동물을 낳고 사람이 사람을 낳는 이 모든 종류의 생명은 다 신비롭게 성장합니다. 그런데 죄와 죽음이 세상에 들어와서 다 썩어짐의 종로로 탄 상태에 있지만 하나님은 그것으로 끝내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인간은 죽음을 선택했지만 하나님은 생명으로 역사하시는 분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거예요. 슬픔 속에 사로잡혀 있는 마르다가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죽지 않았을 겁니다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 말씀은 내 오빠가 다시 살리라. 그때 24절에 마르다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가 마지막 날 부활 때 다시 살아나리라는 것은 제가 압니다. 마지막 날 부활 때 이것이 그 당시 유대인들이 경건한 유대인들이 가졌던 신앙이었어요. 마지막 날 부활이 있을 것이다. 당시에 바리새인들도 부활을 믿었어요. 그리고 마지막 날 부활 때 다시 살아난다. 다 믿은 거예요. 그것도 압니다. 그런데 여기에 석연치 않은 것이 있습니다. 압니다. 마지막 날 부활이 있을 것을 알지만 지금 마르다는 슬픔 속에 있었지 않습니까? 죽음의 그늘 아래 눌려 있지 않습니까? 이 아는 것이
능력이 되지 못한다는 거죠. 유대인들은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과 부활을 믿는 사람들로 나누어졌지만 부활을 믿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왜? 성경 전체에 흐르는 하나님의 생명의 부활을 약속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것도 마지막 날에 뭔가 이 부활의 역사가 일어날 것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알고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바로 그 부활의 생명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너무나 엄청난 일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바로 이 마르다의 말에 대답하여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 1서에서는 바로 이 생명이 이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나타났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1장 2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생명이 나타나셨습니다. 우리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 앞에 나타나신 그 영원한 생명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에게 영원한 생명을 증언하고 전파합니다. 요한은 예수님이라고 하지 않고 생명이 나타나셨고 그 영원한 생명을 보았고 그 영원한 생명을 증언하고 전파합니다. 예수님 그분을 영원한 생명이라고 이름을 불렀어요.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의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그 증거는 바로 이것입니다. 곧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는 것과 이 생명이 하나님의 아들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아들을 모신 사람은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을 모시지 않는 사람은 생명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 생명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 안에 있고 그 하나님의 아들 안에 있는 그분의 생명은 부활을 통해서 이제 우리에게도 전해질 수 있는 생명이라는 거예요. 십자가와 부활을 통과한 생명이 아닌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은 우리에게 바로 전해질 수가 없는 생명입니다. 우리가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죄 가운데 있는 우리들이. 그런데 성육신과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 우리에게 그 생명이 전해질 수 있게 된 거예요. 왜? 그를 믿는 모든 자의 옛사람이 십자가에서 죽었고 심판을 받았고 죄가 사함받고 의롭게 됐고 이제 우리에게 부활의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었다는 거죠. 유명한 C.S. 루이스라는 분이 이 부분을 어떻게 설명했냐면 good infection, 좋은 전염이다라는 표현을 썼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그 생명에 전염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것을 유전이 아니라 좋은 전염을 통해서 전파하신다는 거죠. 이 생명을 받는 것은 우리의 선택으로 인해서 받아진다. 우리가 만일 거부하면 받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우리 것이 된다. 받아들이면 전염이 된다는 거죠. 여러분이 코로나 팬데믹으로 온갖 세상의 바이러스가 전염되잖아요. 가까이만 가도 전염이 되죠. 어떤 환경이 되면 전염이 되죠. 그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의 공동체에 들어가면 전염이 되는 거예요. 전염이 되는 겁니다. 믿음이 전염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좋은 믿음의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믿음의 사람 옆에 가면 전염됩니다. 이 새벽에 나오면 이미 전염된 상황입니다. 새벽에 나와도 다 주무시더라도 전염된 거예요. 우리 자녀들 다 전염된 자녀들. 우리 영종 오늘이 와서 제가 차세대 열렬한 환영을 받고 사인도 하고 유일하게 우리 자녀들이 이렇게 전염이 잘 된 자녀들을 처음 봤어요. 막 부활의 생명이 역사하는 우리 차세대. 놀라운 일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부활의 생명이 우리에게 전염돼요. 예수님께서 가지신 그 부활의 생명이 우리에게 다 전염되어서 우리가 이 땅에 살 때 이 부활의 생명을 체험하며 살 수 있게 되었다. 그러므로 언젠가 죽음 이후에 부활이 있을지 없을지를 그냥 아는 정도가 아니라
죽음의 그늘을, 죽음의 권세를 깨트리고 이기신 부활의 생명으로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생명이 우리를 이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살아가다. 질병이 우리에게 있지만 질병에 지지 않는 것입니다. 죽음이 언젠가 찾아옵니다. 그러나 죽음에 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영원한 생명으로 다시 살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생명으로 이 땅에 승리하며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